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내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8월 19일 이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좋네요. 네. 여러분 서로의 존재가 네? 우리 서로의 이 앉아있는 모습들, 우리 존재 자체가 서로의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존재,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들이 서로에게 큰 힘과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조금씩 꺾여가는 것 같습니다. 한참 더울 때는 야,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더워가지고 뭐 40도 이거는 그냥 훌쩍훌쩍 넘어가고요. 체감 온도는 거의 뭐 45도 50도까지 갈 정도로 뭐 저기 뭐 동남아나 뭐 저도 있는 이런 지역에 안 가도 우리나라가 이 아프리카보다 더 더운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햇볕 이런 것들이 참 좋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돼가지고 이 그늘막 없이 가면 이게 얼마나 힘든가 어려운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햇볕이 지속적으로만 계속 쪼인다면 바로 그곳이 사막이 됩니다. 햇볕이 지속적으로 쪼이는 곳이 사막이 된다 라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여행하시면서 사막을 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저쪽 그랜드 캐년 그 가는 거 보면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데스밸리 아마 가보신 분들 여러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흡사 사막과 비슷합니다. 거기 가면 그냥 이 풀도 없이 그냥 이게 모래 덩어리로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거기 갔는데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이 그늘막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완전 모래 천지가 있으니까 모래를 팔면 이 재밌으니까 거기서 2시간 동안 떼pe에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끼는 게 우리 인생이 이 산업처럼 이렇게 그냥 뜨거운 햇빛만 이렇게 내리쬐면 어떤 한편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참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들에게는 태양볕 같은 따스한 빛이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빛만이 우리에게 쬐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삶에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가? 사실 우리가 주변에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들 중에 나는 한 번도 삶의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참 철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힘들지 모르게 살아왔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힘든지 알지도 못하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은 이 성경 가운데 위대한 인물, 도저히 일반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차원에 올라간 한 사람, 사도 바울, 그가 고백한 삶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Why Not?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이 Why Not? 이것은 이 영어로 표현,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뭐만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Why not?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라고 그런 표현 방법인데 정말 특별히 이 고린도후서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보면 어때?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현재의 처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으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느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가운데 그는 자기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만큼 헌신적으로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지쳐 낭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지쳐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이 신라와 함께 많은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이 폭행을 당해서 피 흘리는 가운데 많은 제수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한밤중에 그들이 했던 일은 기도와 찬송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놀람을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그 다음 살 소망까지 끊으시고.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야,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내가 더 이상 한 걸음 나갈 수가 없겠구나. 여기에서 내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은 어쩌면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여러분들이 깊은 절망의 좌절 속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느니.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이 사형 집행이 물론 사형 제도가 선고가 되긴 하지만 이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형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찬반 의견이 분분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넓게 생각해 보면, 크게 생각하고 길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 순서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끝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한 마지막 그것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늘 느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제 내 끝날이 언제 될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조만간에 되겠구나. 많은 주석학자들이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어땠길래 이렇게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자기가 받았다라고 고백할 정도였나.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안에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혼신의 힘을 쏟아부은 그 교회에 자기가 온 사랑을 쏟아부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 있으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뒤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뒤에서 자기의 힘을 가지기 위해, 그리고 자기의 세상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계속 모함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감정을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반대의 감정이 돌아오면 이 배반과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사람들이 정말 살 수만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극심한 질병,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의 육체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더 이상 한 걸음 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이렇게 살 수만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자기가 개척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개척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핍박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많은 대적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가스펠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사람에게 전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굿뉴스, 우리가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 사람들에게서 첫 번째 오는 반응은 이 거부하는 반응, 때로는 무시하는 반응, 무슨 소리냐? 라고 핍박받고 대적받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대적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결단한 사람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목숨을 받으면 사도 바울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심각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믿음의 정도,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입니다. 절벽 끝에 서 있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꼼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의 고백이 어떻게 나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교의 시대에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평안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가 순교해야 되는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이 순교의 역사를 피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저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순교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배반의 길을 가고, 오늘 이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어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이 고린도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게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반복해서 이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쓰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가? 그만큼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처한 상황은 사회 수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정반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제목들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 수망이 끊어지는 고난의 순간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한 교수님이 그가 아이와 함께 철학기도를 끝내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던 차와 이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교수님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남편은 살아도 평생 휠체어에서 살아야 됩니다. 최소한 3년 동안은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오른손도 못 쓸 것입니다.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엉덩이 뼈는 다른 것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리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 당시에 이 고백을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기쁨 중에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일 중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통 중에서는 우리에게 소리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일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속삭이는 작은 음성으로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절체절명의 고통의 순간에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소리가 소리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분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의사의 진단과 달리 몇 개월 후에 다시 걷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른손을 못 쓴다고 했는데 오른손도 쓸 수 있고 왼쪽 눈의 시력도 회복되고 그리고 엉덩이 뼈 보강 수술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무신론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 무신론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비관론자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보라,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더 이상 가능성은 없어. 편집점 혼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늘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저렇게 있었잖아. 그런데 성도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 놀라운 것은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체험하게 됩니다. 목회 현장에서 있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목회가 왜 힘들까요? 목회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어떤 내용에서는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왜 이 목회가 쉽지 않은 일일까요? 그것은 이 영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나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그 가운데서 이 목회자가 자기 무능력과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것이 이 목회자가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목회자들은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영주주일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이 100년 넘는 그 교회에 아버님이 첫 번째 원로 목사님이셨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회장실에 들어가면 100년 넘는 그 교회에 역대 담임 목사님 숫자가 25명인가 넘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굉장히 짧아요. 어떤 분들은 3개월만 하고 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하여튼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그리고 이제 그런 교회에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원로 목사로서 이제 그 자리를 보내셨는데, 이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사실 어려운 것을 저한테 뭐 말씀해 주신 적이 잘 없어요. 근데 제 어머님이 저한테 하는 고백이에요. 신영아, 목회를 하면서 참 놀라운 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큰데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더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더라.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좋고 할 때는 이 부모의 사랑이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언제 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냐? 자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자기가 몸에 병이 걸려서 아플 때, 그때 정성껏 간호하는 그 엄마 아빠의 모습, 그리고 자기가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오늘 지금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위로의 하나님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주의 율례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따스한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받을 때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저도 목회 현장 가운데서 계속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오픈다운이 교회 가운데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앉잖아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합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늘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왜 그렇게 너 지쳐하니? 그러지 마. 내가 너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니? 너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 너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너 손길을, 나의 손길을 너 믿지 않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을 너 그것을 보지 못하니?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 가운데서 내가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있어. 그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하고 친하신 한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리고 재능도 탁월하신 분입니다. 목회 현장 가운데 있어서도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지난 시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그때마다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는 생각,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자꾸만 이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부딪히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안에 깊은 마음속에 깊게 들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질문하신다. 너 나를 믿니? 너 나를 신뢰하니? 너 나를 의지하니?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저보다 한 10년 이상 선배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쉽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깊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환경 가운데 붙들어주신 능력에 증명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사회순환이 끊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느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받는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의 사랑을 받는 그 이유는 단지 우리가 이기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는 자가 또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내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내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상처는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극복한 위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상처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올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미국에서 처음 유학 생활할 때 이제 아내하고 이제 처음 가서 여러 가지 문화 또 음식 노를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제 아내가 한국에서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변에 다른 군사님들이 빨리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내가 잘하는 학원도 있고 이 약도 먹고 오면 되고, 심지어 우리 아내한테 불러가지고 이 뭐죠, 병원에 가서 시험 하는 그것도 한번 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럼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죠. 감사하게도 이제 미국 가자마자 한 3개월 정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원래 미국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 가서 애를 놓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 아내가 박사학위 논문이 불임 여성에 관한 거예요. 오죽 했으면 불임 여성에 관한 것을 주제로 잡았겠어요. 나중에 은세가 태어나고 나서 지도 교수님 논문을 지도하는데 막 웃으면서 논문 주제가 어떻게 이걸 잡았냐고, 너희 경험에서 나왔지? 이렇게 웃고 이제 말았는데, 사실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하고 나서 사실 보스턴이라는 거기는 지금은 이제 한인마트도 있고 해가지고 또 한인 뭐 음식점도 있고 해서 찾아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 한국 음식 먹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제 땡스기빙 이제 그 주간이 다가와서, 미국은 땡스기빙 주간이 되면 학교가 브레이크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그 컴퓨터실에 가서 프린터를 인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프리딩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막 그 페이퍼를 내기 전에 그 미국 사람들이 한 번 더 점검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원래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시간대를 배려해 놓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걸 갖다가 받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제 프리딩 시간이 있어서 이제 했는데, 원래 제 뒤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좀 시간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지금 급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얘기 왔냐,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땡스 브레이크가 되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제 연락처를 알고 전화 왔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 가족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난데없이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때 차도 없었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그까지 가야 되죠? 한국에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가는데
미국에서는 이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차가 없으면 움직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랬더니 그 분이 저한테 내가 차로 데리러 오겠다고. 사실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8살, 9살 정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아내하고 가서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식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일면식도 없고 나하고 잘 전에 그것도 없는데 왜 저를 초대해 주냐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분은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유학생활 한 10년 정도 하고 이제 미국에 와서 전공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나이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 생활할 때 자기 아내도 임신을 했는데 이 먹을 음식이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은데 먹을 데가 없어서 막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한 유학생 가정이 자기 가정을 초대해 줘가지고 참 그때 좀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사실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를 딱 만났는데 임신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때가 최스라 하고는 저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식사하면서 한두 시간 정도 이제 밥을 먹고 하고 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부터 나하고 친형, 친동생 하자. 한 2시간 정도 얘기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나랑 생각이 잘 통하고 마음이 잘 통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자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 형이 이제 제가 미국 생활 내내 동안 진짜 저 친형, 저는 사실 친형이 없지만 정말 이 가족의 이상으로 너무너무 제게 잘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막 임신해서 몸이 안 좋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집에서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요. 음식 잘하거든요. 막 이렇게 반찬 싸가지고 반찬 이렇게 싸서 저한테 와요. 제가 형수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지. 그러면서 막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형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사실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받은 것도 내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와 동일하게 이런 일들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단지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어려운 문제가 새로운 차원에서 극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순간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만 우리가 붙들려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대하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시고 내 혼자 할 수 있어요. 저를 방해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에게 어려움만 생기지 않도록 이 걸림돌만 제거해 주십시오. 제가 최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내 능력을 보이겠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유능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이게 셀프 그냥 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성공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얘기하면 이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력해 보이잖아요. 나약해 보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무능력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유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해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매여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가 좀 낮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가고 있을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관하면 무엇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깊게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이 시편 125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날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신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때로는 삶의 실패의 자리와, 때로는 삶의 좌절의 자리와, 때로는 삶의 어려움의 자리와, 때로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공공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합니다. 더욱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셨던 그 일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징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흘려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또한 겸손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의 의지,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주신 사람들에게 많은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풍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늘 우리 이 주일날마다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주일날 한 번만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 능력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더 크신 은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이런 자리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힘이 됩니다.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 힘이 됩니다. 왜 우리가 서로의 존재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료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붙들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의 놀라운 관점들이 차고 넘치게 되므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믿음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서 어떤 가운데서도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은 이런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서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